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이제 1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을 계시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딱 끊습니다. 끊고 그 가운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삽입하시느냐 하면 바로 34절 이 모든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즉 이제 이 펼쳐질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렇게 이 3가지가 이 세트 비유입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 3가지는 똑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본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으뜸되는 비유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가장 이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이 뭐냐? 이 3가지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인입니다. 천국은 올인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설교의 제목은 천국은 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올인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실로 내게 올인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지요?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케오가 지 재산 다 안 바쳤잖아요. 절반밖에 안 바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계산적으로는 절반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믿음을 다 바친 것으로 주님은 받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절반 바친 사람은 사실상 그 절반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 이 천국은요 올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은 올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이 교회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정리를 시켜놓고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와 이 몸,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러므로 머리와 이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이 천국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개념의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낮에도 여러분에게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누룩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같이 우리도 또 다른 어떤 곳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변화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가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오늘 이 천국 비유 가운데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된 우리의 변화는 무엇으로의 변화입니까? 우리의 변화는 누구로의 변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변화입니다. 특히 이 천국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사야로 말씀하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즉,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이제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추어 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감추어 두셨느냐? 그것을 성경에 이제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셨다라고 이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감추어진 비밀, 그 하나님이 감추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요. 이 감추어 놓은 이 비밀은 누구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느냐? 마치 밭에 보물이 감추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야. 누가? 이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보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하고 온갖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보화는, 금원이나 이런 보화들은 세상 것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보화는 발견할 수가 없어.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보화는 무엇을 가리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가 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도 예수님이시요. 다 이 비유는 주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야. 자,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느냐? 이 비유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에는 귀한 것을 은행에 맡기고 보석도 은행에 보관 창고에서 거기 맡기고 다 은행에 다 합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귀한 보물들을 대부분이 자기의 땅에다가, 자기의 땅에 감추어서 깊이 파서 감추어서 보관을 해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밭에나 자기의 땅에다가 보석을 감출 때 그게 쉽게 드러나도록 감추겠습니까? 쉽게 누구든지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감추어 놓으면 그 감추어 놓은 것을 이제 지금도 보면 그런 사건들이 보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집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그 리모델링을 하다 집을 뜯다 보니까 그 집에서 금괴가 나온 거예요. 금괴가 나왔는데 그 금괴가 엄청나게 많이, 그 돈이 60억 원어치가 나왔다 하더나. 그 수십 년 전이에요. 지금 한 20년 전 사건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일하던 사람이 둘이서 하나씩 나눠 갖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놔놓고는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없으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그래 그 사람 하나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 다 갖고 온 거야. 다 갖고 와가지고 그 다 갖고 왔는데 그때 자기 집에 같이 살던 여자가 내연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와 함께 이제 그걸 집에 들고 온 거야. 그 집에 들고 와놓고는 이제 이 여자가 이런 못생긴 여자하고 살기 싫은 거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 못생기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쁜 여자 다시 얻어야지요. 그래 이 여자 몰래 그걸 싹 빼돌리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송민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가 경찰가 찔러본 거야. 그래 잡혔어. 알고 보니까 그 상속을 받은 집인데 그 어르신이 죽기 전에 금을 많이 사모았는데 죽고 나서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었는 게 전부 다.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그걸 찾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귀한 것을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남이 모르도록 이게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느 누구든지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보화는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보화는요, 하늘의 것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무엇으로 이것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오직 이것을 가지신 주인이 그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야만이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이 보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찾은 바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 보화를 이제 여러분은 발견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발견했어요. 발견한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보화의 주인이. 이 땅에 묻혀있는 보화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이 보화는 주인이 있어요. 깊이 감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보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셨을까요? 우리는 쓰레기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보셨을까요? 아이고 우리를 보화로 봤대. 헤로니 어머니가 제일 크게 얘기해. 그렇게 이 말이 뭐야? 주님은 나를 보화로 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화로 보셨어. 아멘.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보화로 보여요. 아멘.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화로 보셨기 때문에 주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올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날 보고 아이고 송민주님 아름답습니다, 송민주님 나와 데이트하면 내일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런 수준의 보화가 아니야. 이거는 인생이 아니야. 인생도 자기 이쁜 걸 보면 아이고 미숙씨 사랑합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무릎을 꿇고 무슨 포즈를 서프라이즈를 한다 하더라, 뭘 한다 하더라, 그런 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화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올인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늘의 보화와 그 영광까지도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천국이 이런 삶입니다. 천국은요, 적당하게 50대 50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천국은 아십니다. 천국은 우리를 알아요. 네가 진실로 올인하는 삶을 사느냐, 네가 진실로 올인하지 않느냐를 천국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신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눈이 밝아서도 아니고, 내가 지각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있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만한 어떤 무슨 짓을 해서 그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농부가 여러분 밭을 갈 때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소작농이거든요. 남의 밭을, 남의 논을 빌려서 그걸 개간해서 먹고 살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출을 많이 내고 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 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의 영양분이 비가 오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땅을 막 파올리고 해야 이 땅이, 기름진 땅이 올라오고 또 진기가 빠진 땅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섞여서 농사를 잘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비록 이 밭이 남의 밭이지만은, 남의 밭일지라도 여기서 내가 소작을 못 치니 뭐 적당 대강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비록 남의 밭일지라도 내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으면 그 땅 주인도 소출이 늘어나고 나도 소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소작이 농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200개를 얻으면 100개씩 가져갈 것이요, 300개를 얻으면 150개씩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비록 그 밭이 남의 밭이지만은 열심히 그 밭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래 깊이 파서 뒤지고, 깊이 파고 뒤지고, 그냥 적당히 뭐 씨 뿌리고 아이고 뭐 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밭에다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느 날 밭을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에 뭐 쇠가 득거득 뭐 걸리는 거, 이 뭐지, 여기 뭐 금바위가 있지.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의 일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랍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화의 발견은 은혜로 발견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천국의 거룩한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인하여 올인하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올인하는 삶을 살 때 이가 바로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발견되었으나 올인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 마지막에 천사가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살라 버릴 때 그게 타는 수가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 거룩한 생명과 영광의 이 뜻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앞에 놀랍게도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놓았어. 이것은 이 가라지 비유가 앞뒤의 비유들을, 앞에 비유 4가지와 뒤에 비유 4가지의 중간에 끼어 있는 설명을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올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현장입니다. 시인하면은 죽고 부인하면 사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의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라는 사실을 이 비유가 놀랍게도 어우러져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올인한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올인하고자 원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이 올인하신 그 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